영란 성도입니다. 욥기 24장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 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해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가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쌓이고 쌓인 물건들을 잘 정리하는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리하는 일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자신의 삶의 공간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언해주고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시작점 바로 무엇이냐? 선택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욕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 또 필요하지 않는 것, 이걸 구분하고 선택하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해야 함에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아들, 그리고 아들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 와중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섰고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윗은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에 싸움에 나섭니다. 사무엘하 18장 앞부분을 보면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크게 무찌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2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수풀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군사와 직접 맞닥뜨려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지형, 자연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지역에서 늪과 가시덤불이 많아서 압살롬의 군대가 이로 인해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이곳의 지형이 험하고 또 많은 곳에 웅덩이들이 있어서 전투에 몰두한 나머지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져 죽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가능성은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칼이 아닌 지형, 장소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던 중에 이 패배한 중에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본문의 이 상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의 군사들을 만난 압살롬은 노새를 탄 채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군사들을 만나자 허둥지둥 도망쳤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새총같이 이렇게 벌어진 나무까지 압살롬의 목 이상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가 걸렸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목이 걸려서 기절했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고요.
다른 견해는 압살롬이 머리털이 무성해서 나뭇가지에 걸렸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요즘 보통 남성들은 짧은 머리를 가지고 있죠. 머리카락이 있죠. 그런데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압살롬의 머리털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얼마나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26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왕의 저울로 달아봤더니 연말마다 너무너무 많이 자라서 깎을 수밖에 없는데 매해 연말마다 깎은 이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이었다. 풍성한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다 이해하는데 무게가 200세겔이라니 잘 이해가 안 되죠. 이스라엘에서 보통 한 세겔이 히브리에서는 11.42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세겔이면 한 2.3kg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머리카락, 얼마나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압살롬은 죽음의 위기에, 커다란 위기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정말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단단히 나무에 매달려 있다,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압살롬은 이 충격으로 인해서 기절했거나 혼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압살롬을 도와줄 군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압살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두 선택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알고 다윗의 명령에 따르기를 선택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공동번역, 쉬운 성경 등에서는 한 군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요압을 찾아갔고 그리고 다윗의 명령을 알았던 것으로 보면 군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군사가 이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이 특별히 3명의 군대 장관, 군 지휘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 비록 반역을 저질렀고 그리고 압살롬이 적으로 간주되지만 내 아들이니 너그럽게 대해라.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살려라. 죽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백성들도 다 들었습니다. 나를 위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아버지인 다윗은 자신을 배반한 아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부탁이 아닌 명령을 하죠. 전쟁 상황에서 적군의 대장을 죽이는 것 가장 중요한 업적이 될 텐데 다윗은 너그럽게 이해해달라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한 사람, 이 군사는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이 상태를 요압 장군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3명의 언급된 장군 중에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요압은 오랫동안 다윗 옆에서 군대 장관을 지냈습니다. 다윗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압이 한 군사로부터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이며 군대 장관인 요압, 당연히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압살롬을 포박하되 목숨은 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군사의 보고를 듣고 나서 오히려 이 한 군사를 책망합니다. 왜 거기서 압살롬을 바로 죽이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곧바로 군사를 이끌고 압살롬이 매달려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갑니다. 압살롬은 여전히 상수리 나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정신이 있었는지 정신을 차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깨어 있었는지 그가 아니면 혼수 상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압살롬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에게 도착하자 작은 창 3개를 꺼내 들고 창으로 압살롬을 죽입니다. 그 심장에 찌릅니다. 1개도 아닌 3개로 찌릅니다. 압살롬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거기다가 함께했던 요압의 병기를 들고 있는 이 군인들을 동원해서 병사들을 동원해서 요압을 에워싸고 쳐 죽입니다. 쳐 죽였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처절하고도 확실하게 압살롬을 죽인 것입니다. 누가요? 요압이요. 다윗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요압은 압살롬을 죽임으로써 다윗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원했습니다. 왕이었지만 아버지였던 다윗의 마음은 요압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명령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중요했던 거죠. 압살롬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압살롬의 반역 때에는 요압은 동참하지 않았지만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요압은 동참했습니다. 요압은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요압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판단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의 명령이 아닌. 오늘 우리는 2가지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이해하고 그 명령을 선택했던 한 군사. 다윗의 명령보다 자신의 판단과 권력과 자신의 유익을 선택한 한 장군. 더 지혜롭고 더 충성스러워야 할 장군이 한 군사보다 못했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기준이 달랐습니다. 기준. 한 사람, 한 군사가 선택한 기준은 바로 다윗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자신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 자신이 지켜야 하는 명령을 이행하고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요압 장군의 선택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다윗 왕의 명령이 아니라 내 기준, 내 가치,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섬기는 다윗 왕의 명령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을 찔러 죽인 것입니다. 쳐 죽였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라.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를 지나쳐간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을 싣고 가서 태워서 치료해 준 사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율법교사는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그리고 해석하고 실행해서 피해 지나간 레위인, 제사장,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율법의 기준, 율법 교사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의 기준도 제사장의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강도 만난 사람, 혹시 시체일지도 모르는 사람을 살펴보는, 그리고 기꺼이 도와주는, 율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으로 대해야 한다. 이것이 기준이고 이웃에 대한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선택은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유업과 같은 선택, 율법 교사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눈꺼풀을 벗겨야 합니다. 내가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벗겨놓고 무엇으로 씌워야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아비의 마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배반한 자녀를 살리겠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시며 모든 수치를 묵묵히 감당해내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과 그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기준이 아니면 정죄를 선택하고 죽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면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용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돌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선택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요압과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압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내 기준, 내 지혜, 내 판단을 우선시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기준들을 모두 꺾어내고 모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준, 사랑의 기준으로 나를 채워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선택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선택, 결단하는 선택, 결정하는 선택들이 있기를,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의 기준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선택하고 그 기준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압의 선택이 아닌 한 군인의, 한 군사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